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는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명례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해진 시간에 장소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고 선한 양심도 없으며 이것으로 올 힘도 없음을 고백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그 힘과 능력을 찬송하나이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능력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성례를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의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봉독함으로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흉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도 없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말로만 이웃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외식적인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만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마땅한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사오니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죄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께서만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다 함께 찬양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서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살을 찢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용기와 소망을 보며 죄로부터 돌이켜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마땅히 허락해 주셨음을 알고 참된 신자로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며 구원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나의 능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라. 주의 의로운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확정하였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 말씀대로 일으키소서.
주님의 말씀 잊지 않겠네. 원수가 너를 배반하여도 주의 법도를 잊을 수 없네. 주의 말씀은 영원한디요 나의 마음에 즐거움이라. 주 말씀 따라 길이 살기로 나의 마음을 확정하였네. 여호와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긍휼 베푸소서. 주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얼굴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 숨기지 마소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 구원의 하나님. 세상에서 내 부모는 날 떠날지라도 주님 날 영접하시고 떠나지 않겠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날 가르치소서. 원수 나를 배반해도 인도해 주소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강하고 강대히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랄지라.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부터 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방편,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참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땅히 하실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될 것들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실험을 했는데 자기 몸에 있는 냄새를 담아서 여러 병을 세팅해놓고 냄새를 맡게끔 했답니다.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냄새가 들어있는 병의 냄새를 보면서 가장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냄새는 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늘 곤경에 처한 자들을 더 못살게 괴롭힙니다. 한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마치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의 죄의 표식이야. 너는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구나 라고 그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전생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을 보면서 너는 죄로 뒤덮여 있는 아주 죄의 근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맹인뿐이었겠습니까?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당치도 않은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떠한 지체를 보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한 형제를 보면서 감히 그를 판단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멸시하는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를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때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통해서 막론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든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누구든지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매사에 배웁니다. 누군가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교사로 삼기도 하고 또 반면 교사로 삼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자신의 교만을 깨닫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쫓아내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출교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종교단체요, 유대 사회 자체가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회당에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만약에 그냥 두들겨 맞고 그 동네에서 쫓겨난 거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소식을
물론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들으셨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못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맹인을 구타해서 쫓아내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회의를 거쳐서 그를 출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예수님 귀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원수들로부터 출교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제외되는 것, 나쁜 의미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내쫓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지 않으시는 곳으로부터 우리가 제외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그곳을 탈피해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가득한 곳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론 택한 자는 나오게끔 해주시지만 우리가 스스로도 나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출교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교회는 우리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회중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출교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에게 그 영혼을 내어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불경건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을 포갑적인 자세로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면 우리가 누가 쫓아내지 않을지라도 스스로 나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죠. 그리고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맹인이었던 사람이 계속해서 회당장에 혹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허용되었다면 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불경건한 자들과 함께 결을 같이 했을 것이고 멸망의 길로 빠졌을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출교된 것이 다행이다. 그리고 출교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출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품어주셨고 넘어져 있던 그를 세우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상으로부터 멸시되고 고난이 있고 시련과 연난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인생 가운데 시련과 연단이 온다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눈 뜨면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시련을 당하고 있는 분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맹인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나에게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야 그래? 그러면 내가 시련을 줘야 되겠다? 라고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도 그냥 찾아와 주셨습니다. 맹인이 기도하거나 요청하거나 부탁하거나 나 맹인인데 누가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소리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가 출교당한 후에도 예수님께서 그냥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간혹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맹인이 눈을 뜬 것은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맹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갔다 온 것은, 순종한 것은 잘한 것이죠. 동시에 그 순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근거로 삼아서 했기 때문에 그가 눈을 떴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순종하지 않아도 뜨게 해주실 수 있었고, 말씀만으로, 생각만으로도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가 순종을 하지 않건 안 하건. 그러므로 순종 자체가 복이죠. 순종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눈이 떠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두 번째는 지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분명하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며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죠. 눈을 뜨는 것이요,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요,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것은요, 교리적 용어로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요한 저자는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맹인이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눈이 어두웠던 자가 맹인이 다시 눈을 뜬다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거듭남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것조차 하나님의 활동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맹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영접하냐는 것이죠.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영접을 하고 누군가는 영접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학벌과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왜 이 허무맹랑한 성경의 말씀을 나의 삶의 지조로 삼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평생을 헌신하기를 기뻐하며, 누구는 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믿지 않고 우리를 바보 취급하냐는 것입니다. 왜 영접하지 않느냐? 누군가는 왜 영접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가 바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근거 역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36절 7절에 보니까요,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뜻밖의 말씀인데요, 네가 그를 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오늘 맹인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아직은 없다. 아직은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니까 인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나의 눈을 뜨게 해준 이 사람은 최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니까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맹인이 이러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주 단편적이고 냉랭한 믿음 이상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여전히 냉랭하고 단편적인 믿음, 1차원적인 믿음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맹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드린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인의 믿음은 아직 단편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누가 물어보면 나 예수님 믿는다고 대답하시잖아요. 기독교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서 영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다 들으셨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가지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됐다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것, 양자 되었다라는 것의 보증인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인데, 문제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성경은 그를 가지고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 아니요, 그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되어서 그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배워서 알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때로는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실체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하고서 그저 추상적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삶이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대단히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진다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요, 본질적으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맹인은요, 이렇게 신앙이 시작되었고 하건컨대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의 신앙과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게끔 주권 가운데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그를 장성한 분량에 올려놓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너는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나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맹인이었던 자는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봤을까요? 눈을 뜨게 해주실 때는 앞이 안 보였으니까 못 봤고, 실로암에 갔다 와라 라고 했을 때 실로암에 가는 동안에 아직 눈이 안 떠졌으니까 못 봤고, 실로암에 갔다 왔는데 예수님은 없으니까 못 봤고, 그 다음에 출교당한 후에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알게 됐겠죠. 사람들이 얘기해줘서 아마 야, 이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라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았다 라고, 과거형인데요, 나를 이전에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함의는 바로 영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모든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육신은 하늘나라에 계시며 그분의 신성은 무소부지하셔서 온 땅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추상 명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명사를 우리는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봤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전에 없던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 안테나라고 말씀드렸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감각이 생겨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없던 안테나가 생긴 거예요. 없던 센서가 생긴 것입니다. 마치 맹인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해서 보는 거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시각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게 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눈이 떠져서 그것을 인식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눈먼 자에게 나타나 주시고 이러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어떻게 이보다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던 감각이 생기는 것이고 없던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각이 없던 자가 감각이 생겨서 영적 안테나가 생겨서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바로 절하기 시작합니다. 이 절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뜬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게 눈뜬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 아는 것만으로는 눈뜬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고요. 심지어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떠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이냐? 새롭게 안테나가 생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없던 감각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바로 신이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님. 주님은 무엇입니까? 주인. 내 생각은 없어. 주인의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비전 없어요. 주인의 비전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의지 없어요. 주님, 주인의 의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소속은 주인이에요. 내가 가야 할 곳은 주인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조차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심령의 감각과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심령의 상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전혀 없었는데 그러한 감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문장을 아는 것과 팩트를 아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를 신뢰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참된 구원받은 자, 눈을 뜬 자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주인이.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늘 고민하며 궁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주제, 거듭남,
중생 똑같은 말이죠. 눈을 뜨는 것. 오늘 맹인이 주여 내가 민다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절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 지금 절을 한 것을 가지고서 그냥 선지자인 줄 알고 절한 것 아니냐, 그냥 예를 갖춘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절하며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마치 넉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엎드려서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 예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삶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그 외의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드렸지만 어떤 경건생활 큐티는 좀 못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친구를 사랑하는 게 조금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1순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39절에 보면은요, 이제 또 아이러니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맹인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다 눈 뜨고 잘 보고 있는데 너희들 다 맹인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도대체 다 눈멀어 있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보는 자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불신자들은요, 여기서 불신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포함입니다. 실제로는 눈이 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이 아주 멀쩡하게 잘 보인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다 어둠뿐이죠. 우리 역시 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아세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은 더 어두워져요.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더 밝아지게 됩니다. 더 극명하게 갈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출교, 마땅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불신앙 속에 갇혀있던, 어둠 속에 갇혀져 있던 세상 사람들의 우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올수록 더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먼 채로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의 어둠 가운데서도 여전히 작은 불빛이 계속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그러한 빛이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불꽃이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더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을 제가 요약해드리면 그렇습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볼 수 없어요. 주님, 나의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잘 보고 있는데, 나는 맹인이 아닌데 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모두 다 맹인인 사회에서 빨강 파랑을 이야기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누군가가 다 같이 우리 맹인인데 갑자기 나는 빨강 파랑을 구분하지 못해 라고 인식한다고 해보세요. 맹인인데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보는 게 뭔지 모르는데
갑자기 날 안 보여. 아, 내가 저 색깔을 구분을 못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맹인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나는 빨강과 파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는 벌써 시각에 대한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완전한 맹인은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빨강 파랑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맹인인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게 이 뒷부분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맹인은 내가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모르죠. 이게 다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 병은 쉽게 치유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맹인된 자가 이 병에서 건짐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에 대한 자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은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다 날 때부터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눈뜬 자의 마땅한 삶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심령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나의 생명, 나의 영혼까지도 주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고 고백드리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 사업과 회사들, 학교와 군대와 또 모든 관계 맺는 사람들, 주님께서 인도자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경제와 진로와 노후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